치료와 구원을 가져오는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을 시작한 111년 만에 그야말로 최고의 폭염을 기록하고 최대의 그런 열대야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폭염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정말로 힘든 과정을 지냈는데 또 때 아닌 폭우가 그와 같이 내려서 침수가 되고 인명과 재산에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폭염에 지친 마음이 폭우로 인하여 상하자 마음에 한탄과 어찌 세상이 이런가 하는 그런 고통이 따르지만 이런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삶의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어떠한 험악한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인생을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인생길에는 감사할 것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홍수가 오고 폭염이 다가와도 에어컨 마음대로 틀고 그야말로 집 좋은 데서 물이 쉽게 빠져나가면 걱정할 것이 없죠. 폭염에 시달리는 사람은 에어컨 없는 사람이고 또 폭우가 나와서 물이 빠지는 그런 집은 저지대의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열악하고 힘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히브리 사람 하면 이스라엘 사람을 생각하는데 사실 히브리라는 그런 어원을 깊이 연구한 결과 훨씬 광범위한 용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가르치는 그런 용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야훼라는 것은 야훼 하나님께서 약하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병들고 죄인들을 돌보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므로 정말로 신약이나 구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심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약하고 고통받고 죄짓고 불의하고 추악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심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사람들은 상대적인 선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죄인들을 살리시는 절대 선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주님께서 지으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셔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규정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실과는 다 먹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먹되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깨달아서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사람을 그와 같이 잘 만들고 모든 것을 행복한 여건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2사람밖에 안 되니까 그들을 그냥 포기해버리시고 새로 만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약속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십니다.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새 삶을 얻기를 주님께서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때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약속하신 구원의 길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빛의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속의 십자가 대속의 죄를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부정하다고 버리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은즉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언제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악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셔서 그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보이는 아버지처럼 그 보이는 아버지보다 더 깊이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니라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으로 임하면 우리의 길이 인도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가끔 어떤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 길로 가면 형통한 일이 일어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일이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깜짝 놀라지만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사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인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릴 수 있는 성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예수님 사랑에 가득할 때 우리의 앞길의 모든 것은 긍정으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모든 다가온 일이 좋은 일도 있고 언짢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다가오고 기쁜 일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스가 됩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고 아멘이 되어서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사람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멘의 길을 열어주시고 예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절대선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동양에서 옛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어요. 하늘의 뜻에 순행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한다. 그건 옛날에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을 모를 때 이제 한 얘기고,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흥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뜻 가운데 귀중한 뜻 세 가지를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항상 기쁜 일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죠. 그러나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감사하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곳에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대한민국이라는 한반도에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곳에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곳에 살면서 기뻐 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기쁘시겠습니까? 어제 우리가 축구를 이겨서 참 감사한 일인데, 그 축구 운동장에 사람들이 막 뛰는데 그 뛰어서 졌으면 참 좀 슬프죠. 그리고 졌어도 이제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기니까 선수들이 뛰고 그 기뻐하는 것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데, 교회를 다니게 하시고 광주시에서 살게 하시는데, 거기서 기뻐하고 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이 세상이라는 이 광주시라는 운동장에서 살게 하셨는데 거기서 뛰면서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이곳에 살게 하십니까? 미국에서 살게 하시지. 그러면 기뻐하시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떤 어머니가 두 아들을 두었는데, 한 아들은 남학신 장사를 하고 또 다른 한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우산 장사는 잘 되지만 남학신 장사하는 아들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음이 슬퍼. 해가 떠서 반짝거리면 남학신 장사는 잘 되지만 우산 장사가 안 되질 거 아닙니까? 그 어머니는 두 아들이 직업을 그렇게 이상하게 가진 바람에 평생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면 평생 기뻐하는 거예요. 해가 뜨면 남학신 장사 아들이 잘 되니까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되니까 그걸 바라보고 기뻐하고, 걱정 근심을 벗어버리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이 타는 시소를 보면, 시소가 뭐예요? 이 중간에 요 같은 그 대에다가 널판지를 얹어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소가 항상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재미없죠. 이쪽 사람이 내려가야 올라갈 거 아닙니까? 여기가 내려가요. 그래야 서로 재밌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기 전에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마음을 갖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면 돼. 그 은혜를 타는 아이들이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만 원하면 그 은혜 타는 재미가 어디죠? 뒤로 물러가야 재밌거든요. 뒤로 많이 물러가면 물러갈수록 앞으로 멀리 나아가서 더 신나고 재미있게 그 은혜를 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슬픔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으로 좌절하고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축복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자칫 마음을 바꾸면 우산장사, 남학신장사 아들도 항상 슬퍼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 때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부정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 부정을 바꾸어서 긍정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어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숨도 쉬어야지 기도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기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런 간구의 기도가 있고, 생각하는 기도도 있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기도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것도 기도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영롱한 새 세계를 바라보고 그리는 것도 기도입니다. 요셉이 위대한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런데 노예로 붙잡혀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 하는데 그 살만 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그 마음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꿈만 보면 그 비전이죠. 그 비전이 떠오르기만 하면 삶의 용기가 새로, 죽음이 저 멀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요.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이 없어요. 히브리 노예로 혼자 혈혈단신으로 이집트에 끌려갔는데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비전과 꿈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마음에 맺힌 한이 사라져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와 힘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물에 빠진 사람이 널판지 잡는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튜브를 붙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떠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저주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기록된 즉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줄 믿습니다. 일이 안 되고 그러면 사람은 내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닌가, 내 되는 일이 뭐가 있나, 그런 마음의 그 낙심이 다가와요. 그 사탄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다, 그걸 믿으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걸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말씀을 생각하는 기도가 있고,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그려보는 기도로 쉬지 않고 기도하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럼으로써 결국 범사에 감사하는, 범사는 어떠한 상황이라는 그 뜻입니다.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축복의 언어인 줄로 믿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사막은 모래만 이렇게 평평하게 생긴 그런 사막을 생각하는데, 그
중동의 사막은 막 산도 있고 그런데 나무나 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입니다. 광야의 사막이. 거기서 알리바바가 길을 잃고 가다가 저 멀리 보니까 도둑떼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숨었어요. 그런데 그 도둑떼들이 자기 있는 쪽으로 그렇게 오는 거예요. 오더니 큰 바위 앞에 서가지고 그 도둑의 두 목이 외칩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자 그 바위인데, 분명히 바위였는데 바위 문이 스르르 열리면서 동굴이 나타나요. 그래 도둑떼들이 자기가 훔쳐온 거 다 그 속에다가 그냥 다 놓고 정리한 후에 떠났어요. 다시 문은 이렇게 닫혔어요. 도둑이 떠난 후에 이 알리바바가 자기도 가서 이제 외쳐봅니다. 열려라 참깨. 그러니까 문이 차 열린다.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보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그건 그 당시 얘기고, 현대로는 그렇게 해가지고 도둑이 훔친 물건을 우리가 주어도 그것을 일단 신고하면 1년 뒤에 우리 것이 됩니다. 그 사이에 본 주인이 오면 20% 이제 수수료만 받고 돌려줘야 돼요. 이거 오늘날 현대법으로는 그러지, 남의 거 열려라 참깨 해가지고 자기 혼자 다 가져가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삶에 열려라 참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에 가로막힌 그런 동굴 앞에서 바위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어떠한 처절하고 암담한 상황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외칠 때 그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넘실대는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힐 때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서 앞길을 막을지라도 감사합니다 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정말로 감사할 일이 넘쳐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감사하면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일이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면 정말로 우리 삶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열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시고 노예로 살아가는 그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홍해가 그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셔서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인생에는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를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젖과 꿀이 있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며 야훼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 노예로 처절하게 살아가는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이제 옛날에 그 고통당하는 것은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이 광야에서 길이 나쁘다고 그거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은데 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 고생을 하는가? 근원적인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마음 생각으로도 예수님을 믿어도 뭐 별거 없네,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이와 같이 고생하나, 그런 생각을 꿈에도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살찌우셨는데 여기에는 마실 물도 먹을 것도 없다면서
이 하찮은 음식, 이제 만나 같은 거 지겹다, 지겹.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자 불뱀들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물고 그들을 죽기 시작했습니다. 만일 길이 나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감사하고 그랬으면 새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요. 그럼 너 달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불뱀이 사는 그런 지옥으로 그냥 길을 가가지고 거기에서 불뱀들이 나와서 물고 더 죽을 지경이 됐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상황이 나쁘게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사탄이, 귀신들이 다가와가지고 그들을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물고 찢고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길도 좋아지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치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불뱀을 물린 것과 같은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나병 환자들이 나왔어요.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불뱀에 물린 것처럼 나병 환자가 해서 몸이 부어오르고 살이 썩어가는 고통 가운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건 복음이 전해져야죠. 예수 소식을 들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가지를 못해. 자기들은 병든 몸이고 버림받은 인생이라 생각해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멀리 서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너희 치료받은 몸을 보이라. 그렇게 하니까 믿음으로 그 사람들이 가자 곧 고침을 받았어요. 만일 시간이 몇 시간 걸리고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시겠습니까? 하루 지난 후에 치료받았으면 예수님께서 딴 곳으로 가셨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아마 상당히 짧은 시간에 치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치료받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9사람은 딴 데로 가고 한 사람이 급히 뛰어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5절 이하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 돌아온 한 사람은 더 놀라운 전인구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 9사람은 몸만 치료함을 받았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멀리 서서 외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과 가깝게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치료함을 받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칭찬을 듣고 그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몸만 치료함을 받아서는 안 되고 마음도 치료함을 받아야 돼요. 그 영혼이 치료함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서 살아가는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니 이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온전한 전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몸이 치료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영혼육이 다 치료받은 전인 구원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인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고 몸도 치료받고 믿음이 자라나고 천국의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인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두 가지 죄악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죄악은 탐욕과 교만입니다. 탐욕은 특별히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욕은 암만 해도 내가 생각해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주셔요. 그 주셨는데도 또 부족해요. 주님 또 주십시오. 또 주십시오. 잠언서 30장 15절에 보면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 이해하기가 지금 쉬워요. 잠언서 30장 15절 이하에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주시오 주시오 하며 부르짖는다. 결코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세 가지 있으며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것이 네 가지 있구나. 그것은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물이 차지 않는 땅, 그리고 결코 충분하다라고 하지 않는 불이다. 무덤, 잉태하지 못하는 태, 끊임없이 물이 들어가도 계속 그 낮아에 있는 땅,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삼키고 삼키는 불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기는 자동차 지금 타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은 훨씬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감사가 안 나오죠. 자기가 집도 없이 그렇게 떠돌아다니고 차골세 살고 그러다가 집을 얻었으면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려고 보니까 옆집 사람은 훨씬 높은 평수에서, 많은 평수에서 살아요. 감사가 쏙 들어갔어. 탐욕이 감사를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이 탐욕은 단순히 무슨 욕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탐심, 분수를 모르는 탐욕은 우상숭배와 같은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은 자기의 분수에 감사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만족하라는 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만나만 주시겠어요? 만나를 주신 때가 지나가면 젖과 꿀인 땅에서 풍요롭게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나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인생이 다양하게 먹고 싶은 것을 왜 모르시겠어요? 이 세상에 음식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에는 만나를 먹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며 만나가 그쳤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이제 맘대로 딴 거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항상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물질적인 탐욕을 버리면 감사가 나오고 정신적인 교만을 버리면 감사가 나옵니다. 교만한 것은 끈질기게 자기가 높아지고 더 움켜쥐려는 마음의 탐욕이에요. 일정한 자리에 줬는데도 불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그 면장하면 시장하고 싶고 시장하면 뭐 도지사 하고 싶고 도지사 하면 더 높은 거 하고 싶고 그래야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런 마음의 탐욕, 자기의 정신적인 그 모든 그런 그 교만한 마음을 우리가 벗어버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교만한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교만은 사탄이 타락한 죄입니다. 이 사탄은 영화롭게 하나님께서 천사로 만드셨는데 그 자기가 영화로운 것을 알고 자기 자신을 너무 드러내고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교만한 마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더럽게 여기사 땅에 내치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없이 높아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생을 한탄하고 하나님 나에게 IQ가 100이면 감사해야지 하나님 IQ를 왜 150 안 주셨습니까?
IQ 130인 사람이 하나님 200 주게 해가지고 더 탁월하게 하시지 않고 국가 대표만 돼도 감사해야 되지. 최고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마음의 탐욕과 교만을 가지면 감사가 안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내 스스로 무엇을 이룬 것처럼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진정한 감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아나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야훼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서 말씀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드리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시게 합니다.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불뱀이 몰려오는 것처럼 이 불뱀은 영적으로는 귀신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우리 앞길에 바위가 가로막히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가득할지라도 감사하면 열려라 참깨처럼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지극히 선하사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꿈과 비전으로 그려보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열어주셔서 악한 불뱀이 다가오지 않게 하시고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마귀를 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함으로 승리의 가을을 맞이하고 항상 기뻐함으로 폭염으로 인하여 또 폭우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손해본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 만배로 채움받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